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예배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온전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나 넘어질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 모진 바람 불어 나 흔들릴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늘 나의 안에 계시는 주님, 그로 인해 난 노래해 주를 기뻐 부르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이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술 먹지 말아라 이런 제목일 것 같지만, 오늘의 말씀의 제목 사랑의 조건이라는 제목입니다. 5월달 한 달 동안은 여러분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TV 틀어보게 되면 연애에 대한 사랑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죠. 저도 최근에 사내 맞선이라는 프로그램을 몇 회 보았습니다. 이 사내 맞선의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우연하게 서로를 만나서 이제 사랑하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의 조건이란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에 보게 되면 나는 솔로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연애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연애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 매칭을 시켜주는 건데, 놀랍게도 그 프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찾는 이상형이 있고 이성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결혼에 대한 결과들을 보게 되면 좋은 결과도 물론 있지만 나쁜 결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혼율이 30%가 넘을 만큼, 가까이 될 만큼 많은 사람들, 3명 중에 1명은 이혼할 만큼 그렇게 많은 문제가 돼요. 사랑이란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 돼서 한 몸으로 평생을 함께 살자고 결혼하는 건데,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걸 보면 정말 사랑의 조건이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게 자기들이 원했던 연애의 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쵸? 난 이런 남자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런 여자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찾아서 결혼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야 사랑에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조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뭔 소리예요? 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내가 비로소 진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인데, 이 영혼이 온전해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신 사랑을 완성된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죄를 지은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형상이 왜곡되어 있고 변형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이 흘려주신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왜곡된 사랑, 나한테 맞는 사랑,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다 싸우기도 하고 상처 주고 힘들어서 헤어지고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심지어 데이트 폭력이니 뭐니 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몰라요. 사랑할 관계가 사랑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망과 시기와 질투로 죽이게 되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흘려주신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회복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스데반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놀라운 순간이에요. 지금 스데반은 기도하는 상황도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가 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그를 불러다가 시비를 걸고 재판을 걸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위험하고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 그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상황에서 누구를 보느냐? 바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는 거죠. 이런 삶이란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하면 어느 순간에도 어디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에 보게 되면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 그는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기도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죽이는 이 사람들에게 나가 죽는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데 돌 맞아 죽는 거,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돌에 맞아서 뼈가 부서지고 뇌가 맞으면서 머리에 피가 솟구쳐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심해서 돌이 많이 맞으면 그게 몸의 생명을 꺼트릴 만큼 하겠어요. 뭐 작은 돌 던지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스데반이 말하는 겁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그러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똑같은 마음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주님이 마지막까지 완성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이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모습이 그걸 그대로 닮아있죠. 성령 충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대로 품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서지고 왜곡된 하나님의 영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더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나요. 나를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압시키는 것들에서 위축되지 않고 수그러들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교인이 아닌 것처럼 숨기고 창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면서 생명 주셨는데 그 귀한 생명의 은혜를 받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처음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입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한마디로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이루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4장 31절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위축시키고 변형시키고 변질돼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 주목하고 있는 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위험한 일인데 나가 담대히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생명을 내놓는 거죠. 지금 나가 전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나가 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니까 세상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조건에서 왜 이런 것이 나오느냐? 내 안에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육적인 생각, 육적인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하나하나 차오르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던 육적인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컵에 물이 차오르면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내 안에 성령이 차오르면 내 안에 육적인 생각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이 물이 솟구쳐 흘러 넘쳐나는 순간 내 안에 남아있는 육적인 욕심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 보게 되면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이 일상적인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슬픈 일, 억울한 일,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육적인 생각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뻐하느냐? 기도하니까. 내가 슬픈 일을 당해도 그 슬픈 일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 속에서 기뻐함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면 재수없게 다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보게 되면 내가 몸이 다치고 다리가 다쳤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서 머리가 온전해지고 내가 회복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일반인이 보면 미친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이런 일에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과 분노와 질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곧 신앙의 완성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랑할 때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육적인 생각만 가득 찬다면 우리는 사랑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을 붙잡아야죠. 기도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3시간마다 한 번씩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를 붙잡았고, 초대감리교회들은 이동할 때마다 성경책을 보겠다고 선언하며 말씀에 진념을 집중할 때 그들의 삶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을 때 놀라운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어린 생명 중에 정말로 귀한 인생들을 입양하는 그런 곳이죠. 여러분, 이 홀트 아동복지회가 시작된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1954년 12월 미국 오레곤주의 작은 도시 유진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강당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날 밤 이곳에서는 한국 전쟁의 참상과 전쟁과들의 아픔을 다룬 잃어버린 어린 양이란 기록 영화의 상영과 함께 밥 피어스 선교사로부터 이들에게 구호의 손길을 보내자는 특별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강연회에 다녀온 후 홀트 가족은 13명의 아동을 후원하기 시작했으나 홀트 씨는 그날 밤 보았던 전쟁고아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전쟁고아들을 더 돕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아내 버다 홀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음식과 옷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일 텐데 라고 버다는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심장마비로 사경을 헤매다 6개월 만에 회복한 경험이 있던 홀트 씨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병들고 쇠약한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제게 주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개월 후 홀트 씨는 아내에게 그동안 고민하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한국의 고아들을 입양하고 싶소.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이요? 그러면 당신 생각엔 우리가 몇 명이나 입양할 수 있을 것 같소? 제 생각엔 6명은 돌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보, 우리 집에는 6명 이상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방이 충분히 있지 않소. 그러니 우리 8명으로 결정합시다. 버다는 남편의 생각이 자신과 같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홀트 부부는 자신들의 입양 계획을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반대하는 아이가 있으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부모의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은 오히려 동생들이 생긴다며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홀트 부부는 입양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자녀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자 홀트 씨는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아이들의 모습은 미국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홀트 씨는 입양할 아이들 외에도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정성을 다해 돌보았고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55년 10월 12일 마침내 홀트 씨와 입양 아들을 태운 비행기가 미국으로 출발했으며 이것이 국제간, 인종간, 공식적인 첫 입양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으며 한국 고아들을 입양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편지도 쇄도했습니다. 이후 홀트 씨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것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홀트 씨 해외 양자회를 설립하였는데 이것이 지금의 홀트 아동 복지회입니다. 이처럼 홀트 씨는 모든 아이는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사명을 가지고 1964년 일산타운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고아와 장애아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이 홀트 부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그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한 겁니다. 그가 이 순종함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농부로 살다가 죽어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따라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홀트 아동 복지회를 만든 사람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한번 왔다 쓰러져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귀한 인생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도 살면서 행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행복이 자극적인 인생, 내 안에 자극을 충족시키는 인생이 진짜 즐거운 인생이 아닙니다. 그 인생은 허무함과 슬픔밖에 남지 않아요. 내가 강해질수록 남에게 상처 주고 나 자신도 상처 입어서 망가져가는 삶 인생밖에 될 수 없어요. 무엇이 강해져야 되느냐?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성령 충만함을 가질 때 우린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 진짜 사랑의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짝을 만날 때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교회에 대한 모든 제재가 풀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 5월 8일부터는 교회에서 식사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함께 나와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5월 8일인데 여러분 어버이주일이라서 영상으로 편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오프라인으로 나와 있는 청년들에게는 함께 사진, 영상을 찍어서 만들 겁니다. 교회에 아직 오지 못한 청년들 중에 나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는 청년들은 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면 영상을 함께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영상이 담긴 것을 부모님들에게 보내주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대회 때 11시에 이 영상 편지가 전달이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는 귀한 청년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항상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